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처음입니다. 기독교와 사랑이라는 주제는 자연스러운데 기독교와 혐오라는 주제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혐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안 어울리는 종교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올바른 기독교는 혐오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독교는 혐오를 대적해야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구한말은 봉건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시대적으로 혐오와 차별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한국 기독교는 혐오에 있어서는 청정지역이었고 혐오를 반대하고 극복해내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오던 혐오와 차별의 사슬을 끊어낸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도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를 생산해내는 근원지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혐오에 대해서 연구한 사회학자들, 법학자들, 정치학자들, 문화평론가들이 놀라운 결과를 이구동성으로 발표합니다. 배덕만 교수님에 의하면 혐오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20개가 넘는 학자들의 논문에서 이구동성으로 혐오의 근원이요 생산지가 바로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특히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는 보수 기독교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건 팩트가 아니야 하고 외면하기보다 아프고 힘들지만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아니야 하고 외쳐도 한국 사회는 팔짱을 낀 채 쟤들 뭐야 하고 냉담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혐오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도 동일한 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혐오에 관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이탈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이탈률이 심각하다는 최근 통계도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는데 지금은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개정하는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분명 더 이상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이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호의적이기는커녕 이제 적대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 초기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지금의 교회가 본질에서 동떨어져 있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혐오의 문제에 대해 자각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좀 더 준비하고 공부한 뒤에 다루는 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정도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혐오라는 주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꽤 방대한 주제입니다. 또 다루기가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문제시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혐오의 문제에 있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는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대규모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인 1,400명을 살해했고 240여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즉각 보복 공습을 감행했고 식량과 연료 공급을 전면 봉쇄하고 지상군을 투입, 하마스 전멸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팔레스타인 주민도 최소 2만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평균 3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매스컴에 보도되는 가자 지구 내의 상황은 처참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것은 잘 알지 못하는 목사인 제가 다루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만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매스컴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만 보도하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는 은연중에 블레셋 혐오, 이스라엘 혐오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느낍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팔레스타인 즉 블레셋 민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민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드러내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블레셋의 후손들이 현재 팔레스타인인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블레셋과 현대 팔레스타인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때 블레셋도 같이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블레셋의 도시들을 불태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민족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포로 기한에 포함되지 않아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블레셋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지역 이름이 필리스티아 혹은 팔레스티아로 불렸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만 남은 것입니다. 그 이후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거쳐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집니다.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은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로마에 저항을 했습니다. 주 135년에 일어난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강제로 전 세계로 추방시켜 흩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고 대신 그 땅을 팔레스타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데 그때 팔레스타인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많은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윗의 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로 여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성경의 블레셋과 오늘날 팔레스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후예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주해온 아랍인들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만의 언어나 역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기 몇 개월 전 작년 5월에 학복협 단체 대표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말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는 전혀 캐롤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자 지구 같은 곳에서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캐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 안에 갇혀 도관에 든 쥐 모양으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과거 블레셋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센 동네 깡패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얻어터지고 당하기만 하지만 끝까지 싸우려고 깡다구 있는 팔레스타인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10배, 20배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보복을 당하지만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약자 팔레스타인의 입장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우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예멘 난민 사건입니다. 내전이 길어지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예멘 난민들이 대거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대략 500여 명이었는데 이 사실이 보도되자 예멘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예멘 난민을 추방하자는 주장들이 청와대 국민청원회까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슬람 땅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분들도 계신데 이건 무슨 상황인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발로 우리에게 찾아온 선교 대상자들인데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향이 한평인데 그 시골에서는 80%가 제3국에서 오는 분들과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난민 추방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국제 결혼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안 막습니까? 설령 500명만이 아니라 10,000명의 이슬람 교도들을 이태원에 데려다 놓아도 전국에 다 퍼집니다. 일자리를 찾아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지금도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아무런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일터로 갑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해 나온 이들 난민을 잘 도와야 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피신했는데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역지사지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그들을 추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슬람 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들이 카톡과 문자 메시지로 퍼졌습니다. 그 주범이 바로 우리와 같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가짜뉴스의 핵심은 이들 500여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어지럽혀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한국 사회를 이슬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난민으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저도 아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러한 카톡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2004년 4월 28일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촬영된 몇 장의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도살장 가축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라크 포로들 옆에서 환하게 웃는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로의 목에 가죽끈을 묶어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변태적 학대 사진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포로들을 가해하며 즐기던 미군 가해자들은 군법회의에 해부되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조사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잉 공감을 보인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이 가진 분노에 지나치게 공감을 표현한 보통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포로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악으로 향한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고 포장을 걷어낸다고 악이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혐오로 향한 길이 바로 그런 길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이 그토록 잔인한 혐오의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 책은 평범한 사람도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사탄이 된다는 루시퍼 효과를 혐오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다. 혐오는 악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선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한꺼풀 포장지를 걷어낸다고 바로 악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혐오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나도 모르게 나 역시 혐오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혐오의 도미노 현상이 퍼져나갈 때 딱 막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비난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와 얽히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타 종교 신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심하면 불상을 부수거나 마을에 장성을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딪히면 항상 불꽃이 튀깁니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결국은 모두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생겨난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가 다른 종교인을 멸시하고 경시한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멸시와 경시를 받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종교를 대할 때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생각은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부 옳고 다른 종교는 전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기독교는 전부 옳고 다른 종교는 전부 틀리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사람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인생의 문제,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라는 고통의 문제, 삶과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 등에 고민하며 응답하며 쌓이고 쌓인 결과물들이 만든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모조리 가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전부 옳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나름의 통찰력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지혜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것들을 모조리 악한 사탄이라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생각과 신념이 다른 정도를 넘어 기독교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기독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크리스찬들은 자신과 다른 종교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면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며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 압니다. 참고 선을 행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황금률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사회 여러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에 관해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온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매우 심도 있는 공부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기 입장을 정해서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다른 주장을 무시하고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하는 기본 자세는 바로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나 신념을 따르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스스로 옳다고 주장해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합니다. 동성애 혐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루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이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딸이, 내 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동성애자라면 그렇게 혐오스러운 말을 내뱉고 벌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모두가 맞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포용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배타적입니다. 모두가 맞다라고 하는 순간 특정한 어떤 것만 맞다라는 의견은 배제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도 배타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도 배타적이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모든 진리 선언은 그 자체에 배타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타성을 띤 기독교였지만 로마 시대의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퍼져나갑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좋은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다신교 세계관으로 굳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세계에서 기독교가 들불처럼 번져나갔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은 배타적이었지만 삶은 포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배타적 복음의 진리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는 포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급의 포용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타민족 간의 갈등이 많아 서로를 경시하고 차별화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적 차이를 포용하고 한 가족처럼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물금처럼 여겼던 노예를 친구로 대했습니다.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로마의 부자들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기독교 문서가 아니라 로마 정부의 문서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벌이는 특이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별, 사회적 지위, 교육 여부,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심지어 노예일지라도 그 모두를 뛰어넘어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처럼 모였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다신교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퍼져나간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혐오의 청정지역이 아니라 이제 혐오 생산자로 낙인찍히고 있다니 너무나 슬픕니다. 혐오를 양산했던 교회가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인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무시하면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주의, 문자주의로 돌아가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올곧아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보다도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면에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들이 도미노처럼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라도 딱 막아서서 더 이상 퍼져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배타적인 신앙, 포용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생각하면서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